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목요일 새벽 말씀의 제목은 열리고 풀리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기업과 자녀와 미래가 열리고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사가랴, 그리고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이 이제 드디어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 해산할 기한이 차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기한이 차게 되니까 엘리사벳이 오늘 출산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말씀대로 때가 차니, 그리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가정은 열리고 풀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녀가 없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는 하나님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늙은 노부부의 가정 가운데 얼마나 자녀를 많이 기다리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노년에 아들을 얻게 되자 이웃의 모든 주민들과 그리고 친척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의 성취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뻐할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같이 봅시다.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는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함께 해야 되고, 아프고 힘든 일도 함께 나누게 될 때 그것이 이 교회가 될 수가 있고, 그 교회는 열릴 수 있고, 그 교회는 풀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인생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같이 해봅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즐거워할 때도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고, 마음의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도 그것을 함께 나눌 때, 함께 할 때, 왜 함께 할 수 있는가?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당신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고, 한 몸이니까, 한 교회니까 당신의 아픔과 당신의 슬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 있고, 나의 그 감성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드디어 8일째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8일째가 되면 할례를 시행하는데, 이 할례 시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99세가 된 아브라함, 그리고 90세가 가까이 된 그의 아내 사라에게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사라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웃음이 나오죠. 웃음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사람이 웃든지 웃지 않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한번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1년 뒤에 아이 이삭을 출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출생할 시점 가운데 난지 8일이 되는 자녀들 가운데 할례를 시행하라. 그리고 이삭이 할례를 시행하고, 아브라함도 그때 할례를 시행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출생한 지 8일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과 그 모범을 따라 할례를 시행하는데, 보편적으로 할례를 시행을 할 때 이 아이를 어떻게 부를까, 어떻게 불러줄까, 부르는 것에서 사람이 오기도 하고
불러주는 그것에 의해서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 이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그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리고 그의 조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이름을 지으려고 친족과 이웃들이 그 일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는 모든 관습과 전통에 따라서 이름을 짓고 이름대로 살게 하려는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에 충만하였던 엘리사벳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많은 사람이 놀랍니다. 어찌 요한인가? 요한의 이름은 들어보지도 못하였다. 지금까지 관습을 따라, 전통을 따라 사가랴라는 이름을,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짓게 하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웅성거리기도 하고 수군거리기도 하고 놀라는 일들, 어찌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들을 결정할 때 그러면 그의 아버지한테 물어보자. 아버지는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이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찌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내 나이는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믿을 수 없는 그런 놀라움을 드러내자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네가 말을 하지 못하리라. 말의 장애를 느끼게 될 것이다. 말의 제동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혀가 굳고 입이 닫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10개월 정도가 찼고, 그때 할례하고 아이를 낳게 되자 이 사가랴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사장이니까 말씀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됐을 때 침묵 가운데 입이 닫히고 혀가 굳게 되는 일들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10개월의 시간을 찾게 됐을 때, 사람들이 웅성거릴 때 서판을 가지고 와라. 그 서판에다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을 못하니까 이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는가. 10개월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서판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이름을 짓는가 주목하며 보게 됐을 때 그 서판 위에다가 사가랴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적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리고 풀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릴 수 있는 상황 자체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과 전통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서 내게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이 잉태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놀라게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출생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결정을,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까, 이름을 결정할 때 관습과 전통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결정하고 그것을 실천하게 될 때 이 사가랴의 입이 열리게 되고 굳어버렸던, 10개월 동안 굳어버렸던 그 혀가 풀리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정할 때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면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 말씀, 우리 6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6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64절입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나아갈 때, 말씀대로 나아가면 사람에게 거스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관습이 있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전통이 있는데 이거 어찌 아린가.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였던
사도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위 위에 세운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잉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열리게 되고 풀리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0개월 동안 입술을 열지 못하였던 그 사가랴, 혀가 굳었어요. 혀가 굳어서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10개월간의 기간을 사가랴는 서서히 말씀대로 성취가 일어나는 그의 아내의 배가 점점 차오르고 잉태가 되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여전히 말하지 못하고 여전히 혀는 굳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였으며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마음가짐을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어줄 때, 하나님께서 내 혀를 풀어주실 때 나는 과연 어떤 말을 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기간이 어떠한 기간이었다는 것을 입술과 그의 삶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결단을 사가랴는 하였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혀를 굳어버렸던 혀를 풀어주실 때 과연 내 입술은 어떤 말을 하여야 하며 내 혀는 어떠한 언어를 내 굳어버린 혀 위에 담을 것인가, 어떠한 말씀을 닫을 것인가, 우리는 10개월의 시간들 가운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가랴는 그 입이 열리고 풀렸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 가운데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묶이고 또 고통과 압제가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 오랜 기간, 숙련의 기간 가운데서 그는 깨닫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감사했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감사와 찬송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거리를 계속해서 연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거리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깊은 고난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때 어제 수요일 가운데 주신 말씀과 같이 다윗이 그의 전 인생 가운데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전력과 하나님의 전술을 가지고 그 기막힌 상황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을 때 성전가가 줄줄줄줄줄줄 나오는 겁니다. 기도가 줄줄줄줄 나오는 겁니다. 왜? 계속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사람 앞에 보이는 기도의 인생이 아닌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드렸을 때 백전백승하는, 그리고 백전백승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그는 사무엘하 22장 전체를 수많은 언어와 단어들의 조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기업이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더욱더 열리고 풀리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6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말 저런 말이 들립니다. 듣는 사람이, 이 사가랴가 찬송하고 감사하는 말 놀랍죠. 관습과 전통을 끊어버리고
그를 벙어리로 만들어 버렸던 그 모든 상황,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 절대로 쉬운 일, 믿음과 하나님의 온전한 미래를 하나님께 걸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그의 이름을, 아이의 이름을, 전통과 관습을 깨어버리고 말씀대로 요한이라 짓게 되고, 그리고 10개월의 침묵을 깨어버리고 찬송과 감사로 올려드릴 때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이 이에게 임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일이 과연 어찌 일어났을까? 그래서 사가리 찬송을 들으면서 66절과 같이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같이 해봅시다.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 말을, 이 사가랴의 찬송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이 말씀이 성취된 이 가정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과연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 가정이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하는 일들, 그 사람들이 선포합니다. 주의 손이 이와 아이와 함께 한다 라고 소문을 퍼뜨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손이 함께 하면 열리고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면 됩니다. 주님의 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상황은 굉장히 불안전한 상황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염려고 다양한 감정과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두려움과 성도의 염려, 그리고 성도의 불안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일이 일어날 때 내놓으라니까 아무도 안 내놔요.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는 다 받았는데 은혜 받으러 몇 시간째 가면서 사람들이 계산 안 합니까? 다 하죠. 주머니 먹을 거 다 먹을 거 가지고 왔죠. 다 있다니까요. 보침이 다 있다니까요. 안 내놔요. 내놓으라도 안 내놓습니다. 근데 순수하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였던 성경은 한 아이를 소개합니다. 이름도 소개 안 해요. 이름까지 소개하면 얼마나 어른들이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제자들보다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아이가 엄마가 사준 보침 안에 있는 작은 것, 불완전하죠.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 갖고 뭐 하자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이게 주님의 손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에 들어가게 하면 돼요. 주님의 손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나는 네가 가지고 더 큰 것 가지고 있는데 안 돼, 안 돼. 정말 안 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은혜가 되면, 말씀이 와서,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차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어른의 심령으로 하면 안 돼요. 천국의 역사를 우리가 열리고 풀리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로, 다윗의 작은 돌멩이로, 한 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작은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들어가니 주님께서 이것을 높이 드니, 지극히 높은 곳으로 세우니, 영적인 고지로 그 작은 것을 점령시키니, 이것을 가지고 노타를 당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터뿌리게 하니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먹습니다. 자기 옆에 또 자기가 사온 고기 도시락도 있는데 꺼내지도 못하고 먹습니다. 먹고 수많은 생각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 우리 안에 있는 염려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의 감동이 올 때 그것을 드릴 때 이 작은 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우리의 참된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입이 열리게 되고, 오랫동안 내 힘으로 행하여서 내 힘으로는 미래가 없고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해서 혀가 굳어버렸지만도 하나님의 깊은 회개와 하나님의 감사를 터뜨리게 될 때 그 혀가 풀리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성도의 불안과 염려와 모든 미래의 상황들이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 드린다는 것, 주님을 존중한다는 것, 주님께 맡긴다는 것, 같이 봅시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드려야 돼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가져갑니다. 금향로에 담아서 가져가서 주님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에 들어오면, 주님의 손에 들어간 것이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게 되면 결실의 열매를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불안전한 상황을 다 드리면, 믿음으로 드리면, 우리는 드린 것은 불안전한 상황으로 그 속에서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됩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가정,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성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교회는 열리고 풀리는 하나님의 손과 함께하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열리고 풀리는 하나님의 인생을 우리가 묵상하며 바라봅니다. 그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대로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썩어버리고 없어지게 되지만 내가 붙잡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손에 믿음으로 드리게 되면, 우리의 불완전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놀라운 완전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되어서 하나님이 열리고 풀리는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